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같은 죄인 위에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희들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값 없이 공로 없이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며 또 은혜와 사랑 더해 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 일 많이 있지만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또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작은아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영혼들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과 또 온유와 사랑과 겸손을 주셔서 그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삶을 내어 보이고 또 주님의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삶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죄와 게으름과 불순종과 교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합당치 못한 것들 버리고 주님을 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그 뜻대로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통해서 이 지역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저희들 각자의 삶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지역의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중에 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 연결시켜 주셔서 그들에게 담대히 하나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도움으로 그 어려움들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용기 잃지 않도록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또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일으켜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함께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음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해서 같이 은혜와 사랑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 중에 있는 분들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곤란과 시험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그 어려움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시종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로마서 13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로마서 13장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여러 벌의 옷을 입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는 아이에 맞는 조그마한 옷을 입고, 또 성인이 되어서는 이제 큰 옷을 입고, 또 때마다 일마다 여러 장소에서 합당한 옷들을 입는 것 같습니다. 그 옷을 찾아보니까 옷이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옷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이제 개성을 표현할 때도 있고, 또한 그 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예식, 뭐 장례식이나 어떤 결혼식에서 그 슬픔이나 기쁨을 이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쁜 옷을 입으면 자매님들은 자신이 굉장히 그 예쁨을 한껏 자랑도 하시고, 또 형제님들도 좋은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의 어떤 내면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마음들을 외부로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옷으로 입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살펴주고, 또 주막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뭐 그다음에 부비도 줘주고 하는 것처럼 강도 만난 자를 만나서 그 고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나으면 그 나은 사람이 또 다른 강도 만난 자를 만나서 또 치유해주고, 또 그들이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인 걸 알고 예수님에게 가서 치료를 받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많은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고치는 일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니까요. 우리는 좋든 싫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들의 말과 행동, 우리들의 눈짓과 몸짓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다양한 모습이 있겠지만, 그 모습 안에 근본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길 원하시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처럼 말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이제 12절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자, 밤이 깊다는 것은 지금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점점 이 세상은 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주님은 자신의 재림의 날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죄송합니다. 날은 말씀 안 해주셨고요.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이 깊으면 이제 새벽이 오고 낮이 되는 것처럼
이 죄악이 충만할수록 주님이 임하실 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나 불순종이나 게으름이나 교만 같은 것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한 삶, 선한 행실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절과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당 오시면서 예쁘게 하고 오셨잖아요. 그냥 추리닝에 그 슬리퍼 신고 교회당에 오지 않으시고 그래도 깨끗한 옷,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작업복 입고 생활하시지만 오늘은 주일을 맞이해서 예쁜 옷, 좋은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낮에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단정히 하고 만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리고 특별히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방탕이라는 것은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술을 마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고 꼭 우리가 술에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에 취해 사는 거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고 또 우리들의 삶을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특별히 성적으로 음란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리고 성도 간의 다툼이나 허영이나 그리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사랑스러우신 분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이상이나 내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시는 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라는 말씀을 들으면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처럼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미쳤어 라는 말을 들으시면 더 기뻐하셔야 됩니다. 내가 미치긴 미쳤나 보구나. 온전히 제대로 미쳤다. 그래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밖에 몰라. 너는 만날 때마다 꼭 말씀 들으라고 하고 예수님에게만 하냐. 다른 재밌는 얘기도 많고 유익한 얘기도 많은데 왜 너는 꼭 만나면 예수님 얘기하냐. 그런 핀잔을 들으면 또 더 기뻐하셔야 됩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어르신들 많으니까 자식들이 구원 안 받았는데 엄마는 맨날 그 얘기밖에 못해요. 나 만나서 그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라고 핀찬을 들으시면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입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 내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이웃들이 그 영원한 삶을 얻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를 쌓고 권세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그리고 지식이 아무리 많고 명예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이 불탈 때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예수님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핀찬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이 있을 겁니다. 아, 네가 나를 잘 닮았구나. 네가 나의 옷을 잘 입었구나. 라고 기뻐하실 겁니다.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에는 원래는 이 의미는 이제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 생명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자, 예전에 구원받지 못하던 내 이상과 내 뜻을 위해 살아가던 나는 죽었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본받아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죽으심 나의 죽으심,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내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납니다. 똑같은 외모에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구원받기 전하고 후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 안에 속해서 이 세상 걸 얻으려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구원받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담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 그 아는 말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라는 표현도 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때 예수님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삽니다. 이제 우리 옷을 입으면 옷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쁜 옷을 입으면 사람들은 예쁜 옷을 보고 예쁜 모습을 기억합니다. 옷을 벗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벌거벗었다. 너희들이 나는 부요해서 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하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눈도 멀었고 가련하고 어떻게 해요? 불쌍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좀 바르고 불로 연단한 어떤 믿음도 사고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 세상과 그 하나님 사이에서 뜨뜻미지근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토하여 내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삶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삶도 아닌 그 상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예수님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누구 집 아들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주민등록 다 있으시잖아요. 여기 이제 대부분
종로 이렇게 사시니까 이 근방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텐데,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들 천국의 주민등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정의 입양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어머니가 교회가 되고, 거기에 자나 녀로 주민등록 떼어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제 다 법적 조치는 다 끝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표현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실제적인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법적인 것은 우리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짐작을 하고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담도 되시죠. 내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살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걱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연합했다라는 뜻에는 내 죄와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그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말과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예수님의 통치 아래 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부단히 이제 교제를 하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모범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연합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정리했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눈을 떠서 밤에 잠드실 때까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누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기도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이 지금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더욱 잘하라고, 그리고 열심을 내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열심히 살아가는 만큼 천국에 상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완전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 잘 알고 있잖아요. 누구를 닮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누구 닮고 싶으세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해보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아들을, 독생자를,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또 이삭은 거의 예수님을 잘 예표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에 거의 흠이 없었잖아요. 물론 뭐 실수도 있었지만 이삭은 이제 믿음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좀 닮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야곱은 꾀장이고 막 인간적인 방법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일에는 아무튼 으뜸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죽을 사람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자, 우리들이 삶에 여러 가지 흠이 있고 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붙들고 살 수도 있잖아요. 비록 내가 완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이, 그 과정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겁니다. 3살짜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 이렇게 여러 가지 사고를 치지만 3살짜리가 커가는 모습은 그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큰 기쁨이 되잖아요. 또 초등학생이 되어서 중고등학생이 되어서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 실수하면서 성장하는 모습 자체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리고 주님처럼 되어간다는 것, 이게 하나님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게 정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이 세상에서 큰 일은 잘 못할 겁니다. 물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려줄 만한 어떤 업적을 남기신 분들, 그 대단한 일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대부분의 형제자매님들은 평범한 삶을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일을, 너무 큰 범위의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들과 관계되어 있는 자신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영역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드리고 하루의 삶을 맡기고, 그리고 내가 직장에 출근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 믿음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또 맡겨진 봉사를 열심히 감당하고, 그런 어떤 내 삶의 영역에서의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남은 시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입었던 옷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옷들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교훈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아, 11절,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사야서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겠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가 오시는데 그분이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들인데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네,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재래식 화장실에 내려가는 것 이상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더럽고 추할 텐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빛 가운데 계신,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셨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강보에 쌓였습니다. 이 강보라는 거는 포대기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싸는 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이제 아이들을 업고 다니는 그 포대기, 이 이제 강보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성장 과정이 필요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리들이 태어나서 자라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이니까 우리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들처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계셔야 되고 또 몇 달 지내고 난 다음에 아기로 태어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인 곳이 여기 보면 강보, 그러니까 그 구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그 왕의 집안이나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처음 누이셨던 것도 그 요람이 아니고 정말 예쁜 침대가 아니고 짐승들 그 먹이를 주는 그 구유에 이제 놓여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란 곳도 나사렛이라는 그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이 그 예수님 와보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무시받는 그런 동네에서 이제 자라셨고, 직업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셨습니다. 너무 평범하시잖아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기처럼 강보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강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 교회 안에서 또 형제자매님들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라는 강보에 쌓여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강보에 쌓여서 생명상에 쌓여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보존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의 강보로 둘러싸이고 용서와 용납이라는 강보로 둘러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이 그 믿음에 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막 편당을 나누어서 싸우고 간음죄도 짓고 그 다음에 성창시 때 술 먹고 막 취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징계받아서 먼저 소천한 사람도 있고, 바울 사도를 복음을 전해줬는데 불구하고 바울 사도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물뿐만 아니라 생명도 줄 마음이 있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한다. 고린도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와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가르침으로, 물심양면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우리도 여기 예수님이 강보에 쌓인 걸 통해서 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 과정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성장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 그리고 배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런 사랑의 강보가 꼭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올챙이적 시절을 좀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실수를 한 번도 안 하지는 않잖아요. 다 어떻게 해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리고 힘든 일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끼쳤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면서 성장했는지를 잊어버리고, 신앙이 벌써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처럼 생각하시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어떤 그 죄와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러는 거 봅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 안에 이 사랑의 강보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입었던 옷이 강보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강보에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강보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실수하고,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줘도 좀 용서하고 용납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신앙적으로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비록 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용서해달라는 그 용서할 권리도 있고, 용서를 요구할 권리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용서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책임도 있어요. 왜?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잖아요. 같이 지내면서 동관 하나가 100데리온이라는 빚을 졌는데 그걸 갚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에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처럼 100데리온 진 동관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 그 강보의 옷, 그러니까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내가 저 사람에게 실수하고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바보처럼 다 당해줘. 그렇죠? 저 사람은 참 바보 같은데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저 사람만이 아니고 저 사람 안에 바보 같지만 저 사람도 나름 똑똑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뭔가 정말 그 경험이라는 게 있을 텐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손해보고 나를 이렇게 잘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살아갈까? 예,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봅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같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특별히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딱 생각하면 그게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 12살 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그 성전에서 잠깐 머무시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그 청소년 예수님을 이제 잃어버려서 찾으러 가는 과정 그리고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모님과 함께 지낼 때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더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적으로도 성장했고 육체적으로도 성장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인 부분에서도 성장했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인 사회적으로도 성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뭔가를 새롭게 배우거나 뭔가를 새롭게 이렇게 더 연단해야 될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시면서 성장 과정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요. 자, 예수님이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을 이렇게 준비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장 하실 수도 있잖아요. 5살 때 하셔도 되고 10살 때 하셔도 되는데 굳이 30년 동안을 똑같이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성장해 가셨습니다. 자, 우리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30년간의 성장 과정을 거쳤다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성장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구원은 단번에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멘 하면 구원은 내 것이 되고 천국도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순간이지만 성장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는 건 단번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은 시간과 과정과 노력과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 깨달으면은 단번에 신앙이 성장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신앙이라는 것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란에서 75세에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소년이었다고 했으니까 15살로 생각을 할 때 40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부인에게 너무 예쁘니까 혹시 자기를 죽이고 부인을 빼앗아 갈까봐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고. 애굽에 가서도 그랬고, 그리고 또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도 그랬잖아요. 똑같은 실수를 2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에서 실수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내렸을 때, 하나님의 뜻이 모였을 때는 추워도 주저함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길을 가서 그 종들은 모리아산 밑에 내려놓고 이삭과 함께 둘만 올라가서 진짜로 칼을 들고 짐승을 잡는 것처럼 아들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런 시간과 과정 속에서 믿음이 성장했다면 평범한 우리들에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은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성장하면서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래서 옷이 작아지면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그 형제자매님들 중에서 나는 새 옷 입고 싶은데 항상 물려받는 옷만 입어서 불만이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뭐 요즘은 다들 풍요로우시니까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옛날에는 옷도 비싸고 하니까 이렇게 물려받았습니다. 자, 옷이 작아지면은 더 큰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옷이라고 생각하면 큰 믿음을 가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청년이 되면은 무거운 물건도 옮기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5살짜리 아이에게 그런 일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자, 이 세상 어린아이들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성장 과정이 합당한 일을 이렇게 부모들이 알고 맡기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신앙의 성장 정도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맡기시는 일들이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실 때, 뭐 집사의 직분 아니면 장로의 직분을 주실 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구원받은 지 아무튼 10여 년 이상, 어떤 교회에서는 20년 이상, 그리고 교회 안에서 꾸준히 봉사해왔던 분들에게 직분을 주잖아요. 꼭 그것이 신앙이 성장했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 직분을 줄 때 교회의 어떤 그 전도인과 많은 분들이 기도 가운데서 그 직분을 허락을 합니다. 왜?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그에 합당한 일을 맡은 거잖아요. 왜?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해 있지 않으면 안 맡기잖아요. 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도 지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장했다면 우리는 이 4가지 영역에서 반드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지 오래되셨는데 신앙은 어린아이인 분이 있어요. 성장을 안 하고 멈췄어요. 그런 분들 만나면 부담스럽죠. 자, 우리는 신앙이 성장한 만큼 그에 합당한 인격과 어떻게 해요? 삶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어떻게 해요? 신앙의 연수만큼 합당한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제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퇴보한다. 더 세상적이 되고 더 어떻게 해요? 문제를 일으킨다.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연수만큼 거기에 합당한 어떻게 해요? 인격과 삶을 기대합니다. 자,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꼭 내가 이렇게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 이르르면 좋지만 수준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이제까지 내가 성장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내가 자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은혜에서 자라가려고 어떻게 해요? 결심하고 과거의 삶은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 모시기 합당한 삶을 어떻게 입고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오세는 신분과 그의 신분에 맞는 일이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경찰관이신 형제 자매님들이 있는데 경찰복을 입었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이제 경찰관의 임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의사가 흰 가운을 입었어요. 그럼 내가 의사로서 합당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소방대원이 소방대원의 옷을 입었어요. 누군가를 구하러 가고 불을 끄고 가고 그리고 어떤 재난의 현장에 달려갈 준비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옷을 벗으면 편안하게 지내죠.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건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옷을 좀 바꿔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깨끗이 빨아서 다시 입는 것처럼 내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시기 합당치 못하다면 어떻게 해요?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씻음 받고 씻고 그리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겁니다. 자, 연관해서 예수님의 어떤 성품, 인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자, 이게 처음 먼저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이 여기 5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이제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에는 그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들 삶에서 이렇게 재현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자, 여기 그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이제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들을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똑같은 기도를 하잖아요. 자, 예수님의 인격이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재현이 됐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 있잖아요. 그렇게 막 다혈질이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 급한 성격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3번의 사랑의 확인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 기둥 같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쫓아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 사도를 보고 자,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뛰고 네 마음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그렇지 않을 거다. 어떻게 한다고요? 네게 원하지 않는 그 옷을 입히고 원하지 않는 띠를 띄우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원하지 않는 삶으로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나아가기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끌려다니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원피스잖아요. 이렇게 남자고 여자고 다 긴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준비를 하거나 뭔가 일을 하려면은 이게 이제 그 허리를 띠로 묶어야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 띠에는 이제 그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그 띠가 그냥 평범한 천이었겠지만 뭐 예를 들면 부자들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금으로 만들거나 금띠나 뭐 이렇게 보석띠 그리고 아름다운 이렇게 실로 만든 그런 띠를 띄었다고 해요. 그 띠는 옷을 말하는 거고 그 옷은 그 옷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성품에도 예수님이 다시 재현이 됐고 바울 사도의 삶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재현됐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자신의 성품이 어떻게 재현되기를 바라시겠죠. 누구를 만나거나 어디 장소에 있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기를 원하시겠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예, 맞습니다. 자, 예수님은 긍휼,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도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비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죠? 기도하시면서 뻔뻔하게 기도하셨잖아요. 더 큰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더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할 만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셨어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만큼 내 인격과 삶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런 뻔뻔한 기도를 이렇게 당당하게 하셔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기도를 하셔도 들어주실 거라고. 내 죄와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시잖아요. 왜? 내가 구원받을 때 경험했으니까. 그 사랑을 경험해 봤으니까. 삶에서 살아가는 삶에서도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 걸 알고 어떻게 해요? 뻔뻔하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하시잖아요. 자,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당당히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혹시 우리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자비로워야 되겠죠.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겸손하시잖아요. 왕이신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만큼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데 동물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해야 됩니다. 화내신 예수님 무섭겠죠. 예수님도 화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쳐주고 계셨는데, 그거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해요? 문제 삼으려고 사람들이 딱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대답 안 했어요. 그거 아시고 어떻게 예수님 화내셨습니다. 아니,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화를 내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화내면 무섭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요한계시록에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산들아 우리에게 무너져라. 바위야 우리를 덮으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평상시 모습은 그렇게 화내시고 진노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잖아요. 온유하셨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거스리고 심지어는 조롱하고 그리고 침뱉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들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해 보면 정말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에 우리들의 인격 속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여기 보는 것처럼 오래 참음이 밖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으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종의 옷을 입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이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걸 벗으시고 이제 일할 수 있는 복장이 되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으로 이렇게 두르시고 제자들을 하나씩 불러서 발을 다 씻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것도 대단하신데 거기에 더해서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자신의 그 거룩한 손으로 일일이 만지시면서 다 씻겨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먼저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섬김으로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그 긍휼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희생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소금이 만일 이렇게 맛을 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밖에 버리어 밟힌다고 했습니다. 녹지 않는 소금은 확실하게 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수고하고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종의 옷을 입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지내면서 뭘 원할까요? 수고하고 희생하는 모습, 그리고 더 고생하는 모습, 그리고 그 하기 싫은 일들, 귀찮은 일들, 더러운 일들을 어떻게 해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길 원하겠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종의 모습을 가질 때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이고 저 사람 참 바보 같아라고 이렇게 비난하겠지만 꾸준히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를 거야. 저 사람 속에는 다른 게 있어. 다른 인격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무릎 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와 희생 속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면 권세와 부와 어떤 지식과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없는 게 뭐냐면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세상적인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루의 삶에 기뻐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렇게 평범하지만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당신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렇게 당당할 수 있냐고. 그리고 당신은 뭐가 있길래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왜 항상 웃냐고. 그렇게 손해를 보고도 어떻게 해요? 바보처럼 웃을 수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자,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모습, 그러니까 주님을 먼저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섬길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성도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이 풍성해져서 우리들의 모임이 이렇게 천국이 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 좋다는 건 알지만 우리들의 삶으로 증거하지 않으면 천국이 좋은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천국을 맛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옷, 그리고 여기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선생님이신데 종과 제자들을 이렇게 씻기셨다면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과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없겠죠. 우리가 항상 낮은 위치에서 그들을 섬기는데 싫어할 리가 없잖아요. 대신 마음속으로 고생을 좀 각오하셔야 되겠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섬김 받는 것은 좋습니다. 누군가 나를 잘 대해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막 온갖 좋은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나에게는 참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분에게는 그만한 어떻게 해요? 고생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이 홍포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죄수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이 홍포를 입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색이 바래가지고 자색 옷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옷은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에게 합당한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합당한 옷은 어떻게 해요? 존귀와 영광과 이렇게 찬양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옷이 어울리는데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이 죄수의 의복을 입으셨어요. 왜? 그 옷을 입지 않으면 내가 구원 못 받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죄 용서해 주시려고 그 홍포가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그 옷을 입으시고 뺨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받으시고 그리고 조롱과 모욕과 희롱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땀도 흘려주셨습니다. 기도의 땀방울이 어떻게 해요?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눈물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피도 흘리셨잖아요. 자, 이 홍포, 이 고난의 옷입니다. 근데 보통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광의 옷을 입으려고 하지, 고난의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처럼 이 고생할 각오를 하고 고난받을 어떻게 해요? 결심을 하고 수고와 희생을 어떻게 해요? 그냥 평상시 삶처럼 늘 하는 일처럼 그렇게 옷을 입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 정말 기쁨과 영광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옷을 입으면 죄를 안 져요. 어때? 입으실 마음이 있으세요? 죄 안 짓는 옷이 있다니까요. 이 옷을 입으면 절대 죄를 안 져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그 옷이 고난의 옷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자, 고난 주님처럼 육체의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한 사람, 그것을 옷처럼 입고 늘 사는 분들은 죄를 그쳤다고 했습니다. 죄 안 짓는 옷이 있는데 고난의 옷이에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 스스로 자처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수고와 희생을 하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고난이 찾아와요. 먼저 움직이고 먼저 낮은 자가 되어서 다른 분들을 섬기면 그게 고난이잖아요. 자, 이 옷을 입으면 죄를 안 짓는데요.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니까 주님이 성결하시고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이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데 그 거룩의 옷은 어떻게 입냐? 홍포, 고난의 옷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고난은 포장된 영광이라고도 하잖아요. 고난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상도 받을 텐데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은 만큼 어떻게 해요? 죄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너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막 원하는 만큼 돈도 가지고 원하는 만큼 권세도 있고 그리고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다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섬길까요? 하나님 떠날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한 번도 그렇게 가져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 모든 걸 아신다는 것에는 내 성품도 그리고 어떻게 내 미래도 내 삶도 내 어떤 성향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정말 어렵고 힘든 형편 그리고 여러 가지 병약한 어떤 그런 건강 그리고 여러 인간관계에서 복잡한 인간관계
그리고 자녀들 중에서도 참 말 안 듣고 힘든 자녀들이 있다면 혹시 그것이 나의 성향과 나의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배려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제한하고 어떻게 제거해 없어야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걸 가지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이 부하면, 그러니까 제가 부유하신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것 있으면 그 부유한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고난받고 힘들 때 신앙생활 잘하셨어요? 평안한 삶에서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신앙생활 잘하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병을 3번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그 병이 있어야만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니까 제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당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배려한 것일 수 있잖아요. 자, 저 어렸을 때 옆 동네에 방죽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수영하고 놀고 싶은데 어머니한테 거기 가는 낌새라도 있으면 막 이렇게 핀잔도 받고 두들겨 맞았어요. 저를 미워해서 팼을까요? 아니에요. 그 방죽에서 마을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동네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위험한 데거든요. 그 위험한 데니까 어떻게 가지 말라고 제한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인데 어떻게 해요? 때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제한을 두셨다면 혹시 내가 세상으로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타락할까봐, 하나님 떠날까봐 그런 어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제한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59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9장. 자, 이사야 59장 16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어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방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잘 돌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장차 이 미래 역사를 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부터 침공도 받고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정말 힘들게 살아갈 것을 미리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징계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서 그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고 그 죄된 삶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는 중재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사처럼 무장을 하세요. 여기 보면 의로 호신경을 삼는다. 의의 흉배를 붙인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그 머리에 투구로 삼으셨다. 구원의 투구를 먼저 쓰셨어요. 그 다음에 보수로 속옷을 삼으셨다. 복수하겠다는 그 마음을 이 속옷처럼 안에 딱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입어서 겉옷을 삼으셨다. 이 겉옷, 겉으로 입는 이 옷에는 열심이라는 옷을 입으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원수인 마귀와 그 다음에 세상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장을 하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의 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마귀를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나아갈 때 간절한 기도로 무장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의의 흉배를 붙였다. 자, 가슴, 우리의 심장은 뭘로 보호받습니까? 구원의 은혜로 보호를 받잖아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담대함 어디서 생깁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있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자, 의의 흉배를 붙인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어떻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 구원받은 이거 마음에 딱 새기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로 썼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생각을 계속 그 생각만 해오신 거예요. 자식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뭔만 생각할까요? 자식을 어떻게 하면 그 감옥에서 꺼내올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으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해낼 생각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그리고 보수로 속으로 삼았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어떻게 정복을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복수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의분입니다. 의로운 분노. 자, 이것을 속옷을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과부의 원한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마음, 원수인 사탄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을 정복하려는 이 마음, 이 속옷처럼 딱 이렇게 안에 입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그 일을 하셨어요. 겉옷을 입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전투잖아요.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할 때, 복음 전하러 갈 때 준비 없이 가면 안 되잖아요. 마귀와 세상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의의 흉배 붙이고 어떻게 구원의 투구 쓰고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도 먼저 이런 옷을 용사의 옷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투복을 입으셨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전투복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피 뿌린 옷을 입은 걸로 나와요. 그 피 뿌린 옷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장차 재림하실 겁니다.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거예요. 공중에 휴가될 때는 이 세상의 땅을 밟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내려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내려오세요. 그런데 원수들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이제 정복자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왜 피 뿌린 옷이냐?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거니까 그들의 피가 튀어서
옷이 빨개졌습니다. 자, 여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고 열심으로 겉옷을 입는다.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이 피 뿌리는 옷을 입었어요. 원래 그 피 뿌리는 옷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도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원수들을 정복하는 피로 물든 예수님의 옷을 설명하기도 해요. 자, 우리는 그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닮아서 세마포, 하얀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습, 지상에 내려오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19장에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들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하실 때 우리도 그 세상을 정복하는 일에 참여해요.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날짜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가까워왔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긴 어려움, 어떤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손해이고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도 못했고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 때문에 힘든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고 얘기한 것처럼 곧 오실 수 있잖아요. 자, 우리는 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3장 다시 찾겠습니다. 본문입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제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걸 좀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었던 옷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옷들을 입으셨을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교훈될 만한 몇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을 늘 옷을 입을 때마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지 않은 성도들만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61장에 보는 찬송의 옷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어떤 감사하는 찬송의 옷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요? 기쁜 일이 있으면 찬송하죠. 고난받는데 어떻게 해요? 그 깊은 밤에 어떻게 해요? 노래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고 또 찬송하잖아요. 감사라는 것은 남이 베풀어준 호의나 혜택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있어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니까 또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만의 감사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순종하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니까 또 이것 다음에 큰 상이 있으니까 유익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는 거 그리스도인만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어떻게 해요? 찬양으로 표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신방 갔을 때 위로하러 가시잖아요. 그런데 가신 분들이 위로받고 오는 경우 많죠. 저만 그런 경험이 있나요?
정말 그 병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견뎌가는 모습,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 소망을 얘기하는 모습, 그리고 감사하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찬송이 나와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의 옷, 그러니까 다른 옷, 예수님 닮은 옷 다 입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의 옷이 찬송의 옷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더 찬양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 많이 있지만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고 또 게으를 때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의 삶을 일깨워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주님께서 가르치신 일들 잘 순종하며 저희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해서 끝까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남은 모든 삶, 또 저희들 잘 알지 못합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부탁드려오니 하나님의 뜻대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